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체바옷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기에 군대라는 단어 체바옷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 군대가 왜 필요합니까? 전쟁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능하신 주,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시는 주님,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여호와 체바오트라고 합니다. 이 이름은 상당히 특별한 이름입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름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의 백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위기에 빠졌을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이름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우리 성경에 237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등장합니다. 235번, 신약 성경에 2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예레미야에 71번, 스가랴에 53번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남유다 왕국이 바빌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멸망하던 그 시기입니다. 스가랴 대언자의 그 대언의 말씀도 포로기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그런 회복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과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든든히 믿고 의지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우리에게 확신과 동기력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한 것이 사무엘기상 1장 3절에서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한나와 브닌나 아내들이 있죠. 엘가나가 자기 가족과 함께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었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한나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 대신 브닌나를 얻었는데 이 두 아내가 서로 반목을 하고 브닌나가 한나를 격동시키는 바람에 가정이 거의 붕괴될 그런 위기에 달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또 사무엘기상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합니다. 서로 엘라 골짜기에서 마주대하여 진을 치고 대결을 하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거인족 장수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 있거든 나에게 보내라. 그러면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고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거인을 보고 기가 죽어가지고 크게 위축됐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손을 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전쟁터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독받고 침략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듣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만군의 주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습니다. 그분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군의 주의 이름을 걸고 나아갔을 때 다윗이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거 돌을 잘 던져가지고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대언자는 눈물의 대언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좀 강단에서 가지고 축복의 말씀, 미래에 대한 소망의 말씀, 이런 것들을 전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내용은 하나같이 유다 왕국에 불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바빌론의 군대에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대언자가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적군들에게 포위되어 있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승리하자, 이런 구호를 내세워도 지금 모자랄 판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망한다, 그리고 바빌론 왕의 멍에를 순순히 받아들이라 하니까 이 민족의 반역자로 낙인 찍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더하고 빼고 하지 말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범죄에 대해서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마귀의 길들을 따라간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연단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이 만군의 주의 이름은 바빌론 군대를 물리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위기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연단을 받아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 대언자의 글에도 만군의 주가 나옵니다. 그때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이 임하나니 참으로 교만한 모든 자와 악하게 행하는 모든 자가 지푸라기가 되리라. 다가오는 그날이 그들을 불태우고 그들에게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여기서 만군의 주께서는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죄인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그날은 두렵고 무서운 형벌의 날입니다. 그날은 영광의 날이 아니라 캄캄한 흑암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쏟아부으시는 날입니다. 그때 바로 주의 이름이 나옵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고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런 용례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 209절이 넘는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이 여호와 체바오트라는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며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만군의 주,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는 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군대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늘의 군대가 있다는 겁니다. 천사들로 구성된 하나님의 부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 당장이라도 그분께서 12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게 주시도록 할 수 없는 줄로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은 천사들 가운데 12개의 군단은 가볍게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편제하고 로마 편제하고 조금 차이는 나긴 합니다만 군단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소대장이 한 30명 정도 데리고 있습니다. 3, 40명 정도 됩니다. 중대장 정도 되면은 삼각편제, 사각편제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 한 120명 정도 그늘입니다. 대대장 같은 경우 저희는 수색대대에 있었는데 400명 좀 넘습니다. 부대에 따라서 400~500명 정도 됩니다. 그 위에 올라가면 그 대대가 4개 모이면요, 그 위에 연대가 됩니다. 연대가 한 4개 정도 규모 포병연대 하나 포함하고 일반 보병 3개 연대 합치면 사단이 됩니다. 그 사단 위에 사단을 묶어가지고 몇 개 사단을 묶어가지고 군단을 구성합니다. 12군단이면 엄청난 부대입니다. 더군다나 죽지도 않는 천사들의 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막강한 군단입니까? 이게 예수님 붙잡으러 온 이 제사장의 하인들, 이거는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화덕에 지푸라기 던져 넣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타버립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12군단이 아니라 가볍게 불러들일 수 있는 군단만 해도 12군단이고 그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군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환란기 마지막에 아마겟돈 전쟁 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내려오십니다. 흰 말을 타고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군대들이 그와 함께 오신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그들 가운데는 천사들로 이루어진 부대도 있고 구속받은 성도,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하게 한 아마포 옷을 입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을 따라 내려옵니다. 하나님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막강한 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이 수도를 완전히 둘러싸고 포위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살고 있던 그 조그마한 도시도 사마리아 군대가 포위를 했습니다. 시리아 군대가 북이스라엘 포위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엔 별거 아닙니다. 그들이 아무리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왔다고 하더라도 엘리사가 자기 종의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니까 하늘의 군대가 그 시리아 군대 바깥쪽을 둘러싸서 완전히 포위한 형국입니다. 그리고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군대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만군의 주, 모든 군대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주시요, 전투에 능하신 주시로다. 싸움에 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승리하십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제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대가 안 됩니다. 온 인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핵무기로 무장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행성 하나 날려버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전쟁에서 승리하실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자기를 신뢰하는 자기 백성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만군의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역대기상 11장 9절 말씀에는 만군의 주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처럼 그가 점점 더 장대하게 되었더라. 다윗이 인품이 훌륭했거나 다윗이 병력 통솔을 잘했거나 이스라엘 군인들이 용감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배후에는 만군의 주께서 전쟁에 능하신 군대들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46편 7절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산이 흔들리고 바닷물이 넘쳐서 육지를 덮치려고 하고 지진이 나서 땅이 흔들리고 온갖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대적들이 우리를 포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3장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만군의 주의 진노 가운데에서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옮기리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분노로 이 하늘들, 땅들을 흔들면서 일찍이 인류가 경험한 적이 없는 무서운 환난과 재앙으로 이 땅을 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군의 주라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는 용법, 용례를 찾아보면은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당할 때, 대적들에게 압제당할 때, 이스라엘이 전쟁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연단하고 징계하실 때,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마지막 때에 만군의 주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극도의 비통한 슬픔, 극도의 견디기 힘든 고난, 위기 상황,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 거의 매번 등장하는 이름이 만군의 주라는 이름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사야 대언자의 글이나 예레미야 대언자의 글을 읽다 보면 자주자주 만군의 주라는 이름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쓴 시를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노래할 때 만군의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군의 주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과 방패가 되십니다. 또한 그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시며 그들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핍박을 받는 때가 있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힘든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는 만군의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 전쟁에 능하신 주님, 승리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만군의 주께서는 강하고 용맹스러운 전사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나아가시는 모든 전쟁터마다 승리의 깃발이 휘날리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대적을 만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완고한 사람을 만났다라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이 마귀의 세력과 맞부딪혔을 때 우리는 피하거나 의지할 곳이 오직
만군의 주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의 대장은 누구냐? 우리 주님께서 대장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의 사사로운 일에 매이지 않습니다. 상관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대장이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만군의 주,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짓눌리고 또한 압박당하고 핍박당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께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츠바오트 만군의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